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라도 나타나지 아니하며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은 그의 참으신 대로를 것임이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지은 자마다 율법을 하나니 이는 율법이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리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한 자가 그를 되지도 못하여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지은 자들아, 그에게 속하니 나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다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있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아멘. 오늘 성탄절날 우리 저거 임지하고 승균이 왔네. 할렐루야. 우리 민지 엄마가 옆에 이제 부동산 오셨어요. 그런데 아침에 나가 보니까 엎드려서 뭐 청소를 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민지 엄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은 이웃이 왔네. 모범시 신 민지 엄마가 아니었으면 내가 벌써 쓰러졌어요. 교회 나오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있다가요. 그래도 오늘 나오셨는데 세상에 나만 보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왜 자꾸 오라고 그러나. 그 귀한 인삼에 액기스 내린 걸 그냥 한 대접을 줘요. 그걸 마시면서 연대 버틴 거예요. 그 친정엄마가 또 맛있는 김치 보내주면 또 같이 세상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오늘 내가 그걸 갚을 길이 없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승기님 인지가 아주 하나님 앞에 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은행이가 컸으면 좋겠어요. 우리 은청이, 은열이, 단비, 웅비 우리 애기들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사람입니다. 죄 지키는 다 틀렸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9절 말씀, 오늘 성탄절 설교 말씀은 이 9절 말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드립니다. 이 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즐거움과 기쁨이 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기 예수 탄생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속죄 제물로 죄를 짊어지고 속죄 양으로 죽으러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 탄생은 온 인류가 죄 사함 받은 특별한 날입니다. 이 성탄 예배는 가장 졸린 예배였어요. 나한테는 목사님이 설교를 못해서 졸린 예배가 아니라 밤새 청년들이 모여서 팥죽 먹고 새벽성 돌고 놀고 이러고 밤 꼬박 새고 왔으니 아침에 보통 10시 반 11시 예배를 드리고 참 졸렸어요. 그래서 뭔 얘기지, 제발 좀 예배 좀 얼른 끝났으면 좋겠다. 졸려가지고. 근데 올해는 새벽성을 안 들었더니 졸린 게 없네요. 여러분도 하나도 안 졸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기 예수 탄생은 온 인류가 죄의 사함 받은 사건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세번역 성경은 이야기 형식으로 기술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너무너무 고민스러워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이거라.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란 말은 구약 히브리어의 이름인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여기 동정녀 이 말은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처녀, 깨끗한 여인, 그런 말입니다. 동정녀가 잉태를 했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다. 이사야서 7장 14절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보세요. 처녀가 잉태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때 당시 처녀가 아기를 뵈면 제7계명을 간음을 범해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지금도 코우랑 저쪽 미개한 나라에서는요,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배가 부르고 임신했다. 그냥 땅을 파고 그냥 묻어버려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2사람 묻었잖아요.
아주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은 입을 뻥끗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래 기다렸어요. 이러므로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아기 예수 탄생 소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 우리는 죄를 더 이상 지을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죄의 저주에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죄의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 안식으로 뒤집힌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완전한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완전한 속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사를 복사해 드렸는데 여러분 가사를 보세요. 이거 가사.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십자가의 복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 속죄의 복음의 능력은 우리를 죄 안 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미워하며 싸우지 말고 사랑하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십자가 복음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은 마음 놓고 죄를 지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의 복음을 주신 목적은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 없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인생의 죄의 문제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잘못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안 지을 수 없게 됐다고 죄 짓는 일에 대하여 타당하고 타협하고 당연시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마음속에 시기, 질투,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혈기 부리고 다투고 폭언을 하고 악한 생각을 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다고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의지가 아주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입니다. 한 대학에서 중간고사 시험 때문에 밤샘 공부를 하고 학교에 달려갔습니다. 교실에 들어섰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갑자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오늘 중간고사를 부득이 연기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생들은 불평하면서 웅성거리기를 미리 말을 해주지 밤새 고생만 했잖아. 그때 한 학생이 따져 물은 것입니다. 교수님 미리 말했어야지요. 안 됩니다. 오늘 꼭 시험 봐야 합니다. 내일은 다른 과목이 있습니다. 그때 자네 이름이 무언가? 예, 김철수입니다. 자네는 용감해서 시험 보는 거 상관없이 A학점을 주겠네. 아, 그런데 교수님 아까는 당황해서 이름을 잘못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은 이영길입니다. 이 학생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요? 형편이 조금 불리해지면 아주 쉽게 옳지 않은 말을 합니다. 좀 표현을 과하게 거짓말을 잘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면서 쉽게 타협을 합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옷이 어디 있겠어요? 마음으로 짓는 죄는 어쩔 수 없지 않나요? 큰 죄는 몰라도 작은 죄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죄에 대하여 관대하니까 죄에 쉽게 타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9절에 말씀. 1절로 9절까지 읽었지만 이 9절 말씀이 오늘 설교 말씀의 주 핵심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여기서 하나님의 씨는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죄를 짓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씨 원문을 보니까 스펠마라는 단어로 기록됐습니다. 스펠마, 뿌려진 알곡을 말합니다. 씨앗을 말합니다. 그래요. 이는 영혼 속에서 작용하여 중생시키시는 성령의 신적인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가 밭에 뿌리는 콩, 밀, 보리 이런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이 썩지 아니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썩지 아니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설교 말씀을 들 때 내 마음속에 씨앗,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이거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성령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생명을 잉태시키는 씨앗이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아주 싫어하여 죄를 거부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 1서 3장 1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나는 하나님의 된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야 저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 계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서 사극을 보면 감독이 너는 왕을 해. 그럼 순식간에 왕이야. 그 사람 왕복을 입혔어. 왕한테 저 마당새 벗은 입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라고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감독이 왕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 배역은 왕입니다. 절대 왕입니다. 그 사극 끝날 때까지 왕이에요. 바꾸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왜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이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랬어요. 내가 너에게 알려주는데 너의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서기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11조 드리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던 대표적인 신앙의 모범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저들보다 더 낫지 않으면 이 비교급입니다. 얘가 얘보다 더 낫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고 정결하게 삶을 살기를 노력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6절까지 저는 여러분은 개정이고 저는 새번역입니다. 그냥 새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건 불법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마다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탄생하신 목적이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아멘.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요? 죄를 짓고 살았으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8절 죄를 짓는 사람은 우리 개혁개정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 그랬는데 여기는 악마에게 속해 있다. 여기 악마라는 말은 악한 마귀다. 귀신이 들어가면 악한 짓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못살게 굴고 여러분 귀신에게 점령당한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죄는 마귀에게 속하였습니다. 모든 범죄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가지게 하는 것도 마귀가 한 짓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여러분,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가 약한 행동이 나오고 선한 생각이 들어가 선한 생각이 나오고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돈 받고 선생을 팔아버리려고 하는 악한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 버리니까 세상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한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마귀를 멸해 주셔서 이처럼 마귀의 일은 사람의 생각을 점령하고 지배를 해서 죄에 빠뜨리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은 율법이고 벗을 수 없는 멍에인 것입니다. 보세요. 죄를 짓지 마라. 이것처럼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잘 믿으면 이 율법을 벗어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죄를 보기도 쉽고 죄를 꼴도 보기 쉽고 그래서 죄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니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씨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기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아예 오늘 본문에 선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듭났다 이 말은 두 번째 태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한 번 태어났는데 또 두 번째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할렐루야. 니고데모가 내가 오늘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듣지 말아라. 이 디모데 보고 예수님이 야 거듭나야 된다고. 그 거듭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니까 그런 엉뚱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육체 속에 살고 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지 아니하면 나무에 떨어진 가지가 돼요.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을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앙무하고 소망하니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의해서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형벌 지옥을 선택하지 말고 열려있는 천국으로 예수님에게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평강의 가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